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주일 영상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은 8월 9일 주일 아침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낳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름과 그 부름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충성하며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뵐 때 영광으로 승리로 위로로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고 가시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리즈의 큰 제목은 시험을 이기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시험,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바울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런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한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전에는 다니엘, 그죠?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학의 공동체를 떠나서도 외딴 곳에서, 낯선 곳에서도 혼자 있어도 끝까지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의 시험.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한다. 예수님같이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당한다. 곧 우리 모두도 다 시험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삼손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도 막 다 알아들 거예요. 삼손 그러면 뭡니까? 힘이 장사잖아요. 힘이 장사고 그 힘의 기원이 어딥니까? 긴 머리잖아요. 장발이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길고 아주 힘이 센 사람, 그래서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힘의 장사. 그래서 삼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 삼손에게는 시험이 있었고 그 시험에서 결국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말년에 보면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삼손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 사냥을 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커다란 독에 아주 향기 나는 술을 잔뜩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지나가는 길에 딱 놔둡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이제 같이 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엄마 원숭이와 새끼들이 같이 가다가 그 술독을 발견합니다. 그 숲속에서 그 술독에서 나는 그 냄새를 맡고 이 어린 새끼 원숭이들이 막 와서 엄마한테 조릅니다. 엄마, 저 냄새 한 번만 좀 맡아보면 안 될까? 그럽니다.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저거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막 말립니다. 그래도 이 새끼 원숭이들이 냄새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가서 딱 한 번만 냄새만 맡고 올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래, 냄새만 꼭 맡고 그냥 와야 된다. 그러면 가서 냄새만 맡고 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는 얘기합니다. 이 원숭이들이. 냄새만 맡더니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얘기합니다. 엄마한테. 이제는 가서 냄새 아니라 내가 한 번만 혀로 핥아보면 안 돼? 맛만 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마시면 안 된다고. 결국 혀로 살짝 맛만 보고 핥기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애기 원숭이들이 또 막 와서 거기 가서 이렇게 혀를 내밀고 한 번 이렇게 맛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핥기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돼. 내가 한 모금만 마셔볼게. 한 번만 딱 맛보고 내가 다시 올게. 막 우깁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원숭이들이 갑니다. 이제는 한 모금만 마십니다. 근데 한 모금이 어떻게 돼요? 두 모금, 세 모금, 네 모금 막 맛있게 막 넘어갑니다. 결국 그걸 먹다가 애기 원숭이들은 취합니다. 취하고 쓰러지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밧줄로 온몸이 꽁꽁 묶여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아기 원숭이들을 잡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유혹당하는 것이 한 번 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시험 하나를 이기고 극복합니다. 그죠? 그럴 때 있죠. 내게 오는 시험인데 이거 시험이구나 막 흔들리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깁니다. 그럼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모릅니다. 내가 승리했구나.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습니다. 그죠? 이제 시험 이겼으니까 이제 비슷한 시험은 안 오겠지. 이제는 시험 이겼으니까 이젠 됐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근데 안 그래요. 내가 하나 이기면 그 다음에 또 옵니다. 그것도 이기면 또 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은 나의 약한 모습을 끝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영악하고 영특한지 몰라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는 약점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돈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아주 예민합니다.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에 시험받기 쉬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뭔가 부유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갖고 가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돈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 굉장히 중요한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상황적으로 시험에 들기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타고난 약점이 있고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약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사단은 아는 거죠. 계속 공격합니다. 한 번 이기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격투기 있잖아요. 뭐 태권도라든지 뭐 복싱이라든지 유도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요새는 UFC인가요 있잖아요. 막 무식하게 나와서 막 싸우는 거. 그거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이렇게 가끔 보면요. 상대의 약점을 계속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격하다가 다리가 조금 이제 아파요. 그러면 그 다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복싱 같은 경우는 하다가 어떤 사람이 해갖고 상대편의 오른쪽 눈이 조금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기만 공격합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그래야 상대편을 넘어뜨리고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단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끊임없이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넘어질 때까지 시험에 들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운동 경기는요, 룰도 있잖아요. 정정당당한 룰이 있고 원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단의 공격은 룰도 없어요. 정정당당함도 없어요.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찌르고 또 찌르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공격의 전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삼손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삼손은 원래 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나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안 합니다. 하나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으니까 남자여도 머리가 장발입니다. 길게 여자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복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복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나실인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죠? 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도와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파워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내가 나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날개를 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소위 말하면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 그게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 보면 삼손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삼손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삼손 한 사람 가지고 블레셋의 수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삼손 하나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 한 사람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대항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삼손입니다. 힘이 장사입니다. 힘이 장사. 힘이 장사인 삼손도 결국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 힘의 장사는 있지만 시험의 장사는 없다고.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내 편이니까. 어차피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천국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도 막고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과 마귀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사단과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은혜 받지 않았으니까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내가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아붓게 만들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도록 만들고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과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삼손에 보면은 삼손이 당한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큰 깨달음을 얻는 건 뭐냐면 삼손이 힘은 장사였고 하나님의 능력은 많았지만 시험의 장사는 없다. 결국 오늘 사단이 삼손을 공격하는 걸 보면 삼손의 가장 약점을 공격합니다. 이 삼손은 힘이 장사였고 그리고 파워가 있고 능력은 있었는데 누구 앞에서는 약했냐면 여인 앞에서는 약했어요. 여자 앞에서는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단은 누구를 들어서 삼손을 시험하고 유혹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당신의 파워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삼손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파워와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처음에 당했을 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릴라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15절. 드릴라가 삼손에 대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도 삼손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유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넘어갔다는 얘기 안 넘어갔다는 얘기. 몇 번? 3번씩이나. 근데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계속해서 삼손의 그 약한 곳을 계속해서 물어뜯는 그런 드릴라와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겼습니다. 두 번째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스스로 시험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내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드릴라라고 하는 그 유혹의 자리,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하는 그 사단과 마귀의 시험의 장소, 시험의 자리, 시험의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기 갑니다. 가면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겼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물리쳤는데 이제도 내가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삼손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힘의 장사는 있어도 시험의 장사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시험 안 듭니다. 그까짓 거 제가 옛날에 다 넘었습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거 다 내가 예전에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목사님, 제가요, 교인들이요, 잘 알아요. 교인들이 아무리 교회 와도요,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고, 사람들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람들 믿었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내가 다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때문에 저는 시험 안 듭니다. 그 사람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안 듭니다. 내가 예전에요, 돈에 시험 있었습니다. 돈에 유혹 있었고, 내가 다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이제 돈 같은 거, 이제 그런 건 내가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물질과 돈에 결국 걸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시험 앞에서 뭐예요? 겸손해져요. 우리가 시험 앞에서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내가 옛날에는 이겼을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시험을 내가 물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시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고 늘 내가 교만해서 시험 앞에서 당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삼손이 그렇게 드릴라가 3번씩 내가 얘기했는데 내 시험을 다 물리치는데 마지막 4번째 시험에서는 삼손이 뭐랍니까? 삼손은 그 자리에서 드릴라에게 내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머리가 긴데 머리가 깎으면 나는 시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실 삼손에게 힘을 주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누구였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삼손이 드릴라에게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얘기는 뭡니까?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머리 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서 떠나. 이게 시험의 아주 강력한 영향력과 파워.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듣는 것이 곧 나로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의 자리가 오면 내가 나 옛날 했으면서 나의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교만한 모습으로 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의 자리를 어떻게든지 떠나야 되는 겁니다. 시험의 자리,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야 되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유혹을 받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젊었을 때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노릇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합니까? 거기서 나는 누구이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과 이건 안 된다고 타협하고 계속해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머물고 그 다음에 또 이랬다면 아마 요셉도 그 자리에서 그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요셉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설명하거나 뭐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즉시 뭐합니까? 떠납니다. 도망갑니다. 떠납니다. 죄의 자리에서부터 죄의 상황에서부터 그는 시험의 상황에서부터 그는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옥에 갇히긴 했지만 뭐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진 않습니다. 뭐는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뭐는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셉은 하나님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자로 쓸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장사는 있어도 시험의 장사는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시험 하나하나를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대항하는. 그래서 내가 전에 했으니까 오늘도 내가 이길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 시험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삼손의 이야기는 마지막은 사실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에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삼손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삼손이 기도했던 얘기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시험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 죽인 적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그는 마지막에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마지막 하나님의 큰일을 마지막에 완수하고 감당했던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에 보면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 거냐면 삼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시험에 빠지고 나서 그의 인생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 패신저 57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가 이제 떠서 이제 갑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당해요?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거. 하이제킹이 뭔지 아시죠? 비행기를 납치하는 사람들이 탑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납치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그 불안하다가도 이제 어떤 영웅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도착합니까? 목적지에는 도착합니다. 근데 그 비행하는 모든 과정 속은 뭐예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생명의 위협,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래요. 믿음의 생활 출발으로 삼손이 멋지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천국에 갑니다. 믿음의 사람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시험당해서 하이제킹된 비행기 안에 사는 승객처럼 시험당해서 그 괴로운 삶을 삽니다. 비참한 삶을 삽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긴 갑니다. 이 삶이 복된 삶이 아닙니다.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기자처럼 교만하지 않고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그리고 죄된 자리에 서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했으면 그 비행하는 동안 우리가 맛보고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다 누리면서 평안하게 기분 좋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디까지?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시험 가운데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열매 가운데, 능력 가운데, 축복과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시험이 옵니다. 썰물이 밀려들듯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늘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 계속 광고는 동일합니다. 주일 예배 계속 영상으로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8시 영상으로 드리고 헌금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정성스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보고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8월 9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 시험과 유혹으로 쏟아붓거나 그리고 날려보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정성과 물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겠다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8월 9일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